뿐만 아니라 237 날에 또 중국에 저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렘넌트들의 정말 우리 교회의 작품이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의 인생 작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계속 중국 선교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는데 결국 시진핑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니까 언젠가는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더 내적인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전체 현장을 두고 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또 캠프하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땅끝을 찾아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또 나의 땅끝 이 부분을 여러분이 평생 가슴에 꼭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아주 우리 김동민 지사님이 찬양을 전체 맡고 있는데 잘한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빠져주면서 새로운 일꾼들을 자꾸 세우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자꾸 좀 기획을 하세요. 우리 초등부 찬양팀이 한번 찬양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이 좀 찬양도 하고 우리 청년부 찬양팀이 또 찬양도 하고 그리고 우리 또 전체 찬양팀이 찬양을 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전에 이제 어떤 장로님이 그런 질문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이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래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그 터 위에 보수 공사를 해서 세운 게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우리 질문을 잘 하셨죠?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생활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교회는 사단의 공격의 1호예요. 1호. 그런데 어떻게 나는가 하면은 소문 따라서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막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바로 여러분이 당사자에게 목회자나 또 당사자에게 와서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말씀 맞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의 보수로 해서 세운 것이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세워진 성전 위에 세웠지만은 새롭게 이방인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 다 같은 말이에요.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서 헤롯 성전이라 할까 아니면 제3성전이라 할까?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 2, 3 성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 누가 또 물어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세워져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고 또는 1, 2, 3 성전이라고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살겠습니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데 정신 차린다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산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명 가진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구멍 없습니다.
그걸 안 당해봐서 그렇지 솟아날 구멍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 롯과 그 아내 그리고 딸들이 오다가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졌고, 결국 기도의 끈이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살았지, 하늘이 무너지면은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제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그날이 오죠. 그때에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살 수 있다는 그들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막막하고 답답한 일, 때로는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치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때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50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하늘이 무너지고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내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문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레마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전에 주신 말씀의 그 제목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교회.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주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가 하면은,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자.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살리는 시간, 또 하나님의 소원을 제 마음속에 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일 아침에 딱 눈을 뜨시면은 나는 오늘을 최고로 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복음 집중과 강단 묵상으로 오늘과 나를 살리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의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나의 이방인의 뜰, 교회의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은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방인이 있는 이방인의 뜰, 어린이집, 우리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실천 사항은 기도와 함께 우리 4월에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 못하지만은 한국에 찾아온다는데 우리가 조금만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은 이들이 가서 내가 가지 못하는 그 이방인의 뜰을 또 세우는 큰 축복들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교 대회를 지금부터 준비하자. 나는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그걸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위해서 캠프하자. 올해 우리는 이 캠프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캠프, 여러분 있는 그 현장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다락방, 전문교회, 지교회, 여러분 미션업이 늘릴 수 있도록 여러분 캠프를 하시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갈 때에 응답은 오고 있다. 이 사실들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을 때에 응답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안 온 게 아닙니다.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은 다른 것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이 주일에 오셔서 가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주방 일을 하시면서, 봉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곧 나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세상 나가기 전에 서밋으로 세우자,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으며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의 상태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바울이 감옥 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편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을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것을 묵상할 때에,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오늘 나에게 주어진 문제, 갈등, 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 내가 최고로 그 위를 뛰어넘는 누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삼생명이요, 삼초월이요, 삼전무후무입니다. 우리가 삼초월할 때 우리 이 뇌 속에 하나님의 형상, 영혼, 에덴의 축복이라는 것이 지나갈 수 있도록끔 이 부분을 393 기도를 두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에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나를 살리게 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시대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제자들은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을 살리고 그 시대, 로마 시대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권능을 받으라.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무한 세계의 힘을 권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요, 건강이요, 가정이요, 명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나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넘어서게 됩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될 때에 우리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오는 나 자신의 한계와 문제와 이 현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세상이 갖지 못하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월요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금이 기다려지십니까? 금요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은 세상 이론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 집에 가서 24시 대기하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운 직장 생활에서 인정도 못 받는 그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는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 피곤하니까 오늘 하지 말자. 그게 아니고 초대의 교회는 기도에 힘을 썼다. 우리보다 기도에 힘을 쓰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3단체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사단의 힘을 받은 이 3단체가 오히려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장악해서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그 3단체의 흑암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많은 이 메타버스나 AI 시대를 통해 가지고 어려움들이 오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무한 세계의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증인이 되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증인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 곳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전혀 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핍박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너는 예루살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니, 지금 핍박을 피해서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너는 그 예루살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유대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손못대지 못하는 이 사각지대 재앙지대인 사마리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끝, 이들은 어부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속국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려면 통행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제자들인 거예요. 그냥 고속버스 타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한 번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갈릴리 해변을 벗어나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땅끝이라는 선교지를 주시면서 네가 거기에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선교해야 될 것이냐, 선교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선교지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나의 땅끝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너희로 땅끝까지로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내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땅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땅끝이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다 이런 생각은 하실 겁니다. 내 평생에 여기까지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나의 땅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 가정, 내 가문이 나의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에게 전 헌신하고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가는 이곳이 땅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가 땅끝이 되어집니다. 나는 대학 선교에 나는 모든 것을 걸겠다. 그래서 전 세계 대학을 향해서 나가는 그 땅끝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 동네, 그리고 한 나라, 이것이 여러분들 땅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달 한 번 드리는 이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나의 땅끝을 확정하자. 확실히 정하라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이 선교 헌신 예배를 쭉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확정된 것을 두 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지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저희 선교지 첫 번째는 가정과 가문입니다. 선교적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복음의 명문 가문, 이 부분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저는 대구 지역 복음화를 세계 복음화로 봤습니다. 이 대구 지역을 이 선교지로 보고 나의 선교지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가? 결국 렘넌트가 일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지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확정한 게 우리 교회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중국과 중남미 선교, 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요 네 분야가 저의 선교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선교지를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 내 마음속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선교지를 꼭 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나갈 것인가? 이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선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끔 선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이걸 제가 확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선교지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 선교를 후원할 수 있는 선교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 중남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확정한 그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한 선교회, 중국 선교회, 일본 선교회, 남미 선교회, 파나마 이런 여러 분야가 나오는 것대로 선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우리 직장인들 가운데에서 미용 선교회, 의료 선교회 이런 선교를 다 구성을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의 축복을 받도록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확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직자는 두 가지를 딱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우리 2024년에는 중직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회에서 위임받은 우리 위원회와 함께 지금 중직자들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전도운동도 성경적인 전도운동대로 해야 되고, 중직자를 세우는 것도 성경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성경의 중직자를 세울 때에는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명 그리고 분명한 사명을 주고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가 중직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중직자 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확신한 개인이 중직자로 서는 거예요. 중직자로 서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중직으로 서는 것이 무슨 직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미 훌륭한 많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세워야 되느냐? 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에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기준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직자가 누구냐? 사도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달란트대로 세우신 거예요. 왜 세우셨습니까?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중직자가 세워질 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 힘과 축복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근데 중직자가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진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중직자들이 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세워서 그 성도의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더 헌신하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끔, 그 말이 뭡니까? 앞장설 수 있는 축복과 응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직자로 세워져 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절이 빠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본인도 손해요, 교회도 손해요, 밑에 렘넌트들이 보고 자라나는데 다 손해라는 거예요. 과연 많이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한 명을 세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중직자만으로도 충분한데 또 다른 중직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두고 우리 위원회에서 매번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신 그 이면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이 분명한 소명과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딱 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마음껏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삶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직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받는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런 중직자들이 세워지면은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직자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무엇을 확정했느냐? 이제 우리 모든 중직자는 한 지역을 살려라.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리는 전도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한 나라를 살려라. 한 나라를 살리는 선교 미션을 받은 자가 중직자로 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은 할수록 힘이 있고 좋은 것입니다. 교회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직자 세우는 이 일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그래,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주셨으니까 정말 내가 올바른 중직자로 한번 내가 헌신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각오가 되시는 분들은 자원하셔도 됩니다. 대신 많은 1년 동안의 중직자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 노회에서는 장로 같은 경우에는 장로고시를 칩니다. 그러면은 장로고시 좀 어렵다 해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10만 원 내고 또 재시험을 치면 합격시켜 줍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음에 자격을 갖추어서 다시 시험 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본인에게는 훨씬 도움되는 일입니다. 그래야지 노회가 뭐며 교회가 뭐며 성도가 뭐며 내게 맡기신 이 직분이 뭔지를 시험을 통해서 각인시켜 놔야지 혼란이 없지. 안 그러면은 직분 받아 넣어놓고 직분의 큰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고 교회의 삶들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나의 땅끝을 찾는 성령 충만, 나의 땅끝을 찾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증인되어지는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땅끝을 확증하고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선교회가 구성되어지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참된 선교 헌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